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강건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 36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 이제 오늘까지는 5장에 걸쳐서 이제 내일까지 6장 마지막 그의 변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는 균형 잡힌 그런 시각에서,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에 비해서 비교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런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엘리후였지만, 또 오늘 이 마지막 그의 변론인 이 36장 그리고 내일 보게 될 이 37장도 보면은 그 역시 자기의 이 논리와 또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지식을 가졌으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욥에게 한 말들을 보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깨닫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는 있지만 그 역시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기 말씀을 36장까지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하고 이해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한계에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떤 분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기로 소문난 분이십니다. 지금은 한 97세에서 98세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60대까지 하루에 11시간을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2시간은 구약 성경을 보시고 2시간은 신약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시간을 성경 읽는 데 많이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65년간 성경을 670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많은 도전이 되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몰라가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라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수수께끼 같은 분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내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더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려고 해도 이 사람의 이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끝이 없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분의 영원함, 그 무한함, 그 통치와 영광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케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됨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서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가 느끼고 느끼는 만큼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교만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지금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이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회복이 되겠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이 욥과 같은 이 죄에서 돌이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더욱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삶의 어떠한 결과와 또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다 라는 그런 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후는 26절부터 33절까지 욥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통해서 비를 만들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통해서 위엄과 징계와 또 풍족함을 베풀기도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비에 대해서 말하며 엘리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사를 다 측량할 수 없지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심판과 회복이 또 어떤 이에게는 축복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또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는 자신이 깨달은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깨닫게 된 것들, 곧 하나님의 지혜가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세상이 신묘막측하게 섭리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엘리후 자신에게 알게 하셨으니 욥도 자신의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넌지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후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욥에게 계속해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지만 본인 또한 교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지체와 이웃들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준섭, 김은희 선교사님과 방글라데시의 다스 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은혜 가운데 잘 청빙되고 부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각 부서와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